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은 흥미롭게도 일전에 미친 사람인 채 해서 목숨을 건지고 쫓겨났던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더는 추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진에서 블레셋의 의심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과정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가드왕 아기스는 앞선 아기스와 다른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600명의 군대와 식솔들을 이끌고 온 다윗을 배척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기스의 눈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유다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리품만 챙겨서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며 유다를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보는 이미 사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마당에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마지막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완전히 믿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기스는 동족을 공격하는 다윗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독자들은 이러한 점과 사울의 이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다윗을 초대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다윗이 블레셋에 항복한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후에 보면 또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 지금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역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장 10절로 2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블레셋으로 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미친 채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로 3절 말씀처럼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아기스가 다스리는 블레셋으로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가드왕 아기스, 히브리 말로 아키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기스는 과거의 아기스와는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그랄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듯이 아기스도 인명이 아니라 가드 왕의 호칭일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는 마옥의 아들이라고 특정되고 있기에 다윗은 새로운 아기스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가드를 다시 찾아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에 자신을 알아보았던 신하들이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바로 그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데려갔을 때 아차, 내가 누군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결국 왕이 보기에 저건 정신 나간 미친놈인데 왜 나에게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와서 기분 상하게 하냐 라고 쫓아내라. 그러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았던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미친 채 했던 그 당시 그 왕이 아닌 다른 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모험을 감행해 본 거죠. 똑같은 왕이었다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 이 아비멜렉은 왕 이름이 아니라 그랄 왕을 가리킬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 애굽의 왕은 바로 이게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은 파라호 태양의 신 해서 그렇게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왕을 통칭할 때 이렇게 아기스도 가드 왕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통칭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아기스가 아무런 경계심도 보이지 않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받아준 것을 보면 역시 왕이 바뀌었고 바뀐 왕은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점령하는 데 이용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다윗이 아기스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군사 600명을 거느린 세력가가 되었기에 블레셋 왕 아기스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 자신이 찾아갔던 그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혼자 도망쳐 왔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래서 미친 채 하니까 저 쓸모없는 거 버려라 라고 했는데 다시 왕이 바뀌고 나서 다윗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군사 600명과 그 가족들까지 같이 데려갔으니 적어도 한 1000여 명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몰고 갔으니 이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과 싸울 때 큰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셈법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순순히 받아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가드로 간 사실 역시 4절 말씀처럼 사울의 정보망에 들어왔고 사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수색하지 않았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없으니 사울이 다윗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이제 나와가는 상관이 없겠다라고 수색을 멈춘 것이죠. 결국 사울의 추격을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됐습니다. 5절 6절 말씀처럼 아기스는 성읍 하나를 내어달라는 다윗의 요구에 시글락 땅을 내주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47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야곱 집안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 번성했던 것처럼 다윗은 7절 말씀처럼 시글락을 거점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를 불러올릴 때까지 1년 4개월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최소한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행을 선택했고 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그곳에서 1년 4개월간 무사히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외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과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마지막 12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에 살면서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침노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아기스에게는 내게 곧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족속과 괜 족속을 쳤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써 충성을 다하는 양 행세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민족으로 옛적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였으니 아기스는 12절 말씀처럼 다윗이 동족을 배신하고 블레셋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11절 말씀처럼 이때 사람들을 멸절시켜서 자기가 유다와 겐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을 쳤다는 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그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사실 다윗의 처신은 그리 떳떳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를 속임으로써 사울의 추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쳐서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로 여겨진 것은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치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외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며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고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지난번과 같이 어리석은 짓 같고 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참 굴욕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듯 그래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의 동족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듯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떠밀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견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